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힘이 이 세상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들은 늘 우리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죠. 이처럼 신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착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복을 주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하죠. 이런 것도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가 인간의 일에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이 이 세상의 일, 즉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 우선 있어야 예언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중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 또 초자연적인 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기독교에서 중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이제 그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은 그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또 그런 믿음을 이끄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거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되겠죠. 자, 주술의 경우도 봅시다. 주술도 어때요? 그 해꾸지를 하면 진짜 해를 입는다라고 저주하면 그 사람의 진짜 저주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힘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만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재자들은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또 그들의 특별한 활동을 고무해주거나 최소한 용납해주는 것에서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예언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봐요. 그 사람 활동하겠습니까? 활동 못하죠. 교회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인정을 해줄 때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당들도 일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무당이 존재하겠습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점을 보고 이러니까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중재자들은 사회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구술한다든가 아니면 신들리는 행동을 한다든가 뭐 치병을 해서 뭐 병 고치는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사회는 네가 우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적어도 해꾸지를 안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라라든가 이런 뭔가 모종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언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 예언하겠어 한다고 해서 다 믿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중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상황이 중재자들의 활동을 요구하는 곳에서만 존재해요. 그렇죠.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곳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어때요? 목사님도 혼자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혼자 떠들면 인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혼자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 교회 구성원도 결국 사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중재 활동, 예언 활동, 목회 활동을 요구하는 곳에서만 형성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형성될 수는 없다.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그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언 활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받아주지 않을 때는 왜 안 받아주느냐?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닐 때 안 받아주죠, 잘. 심판을 선포한다든가, 뭐 나라가 멸망한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뭐 사회가 잘 받아주겠습니까? 잘 안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가 요구하고 또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어요. 심리적인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예언자들은 대개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신들리는 행위를 보입니다. 신들리는 거. 그래서 이제 신들리는 행위를 보면은요, 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영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황홀경에 빠지고 신들리는 것도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것은 남에게 사회적으로 해꾸지를 안 하는 거죠. 남한테 이제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도 일종의 좋은 신들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것을 뭐 신들렸다라는 표현이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그 이제 그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신에 사로잡히면 이제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잡신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또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그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한테 해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또 어느 집단에서는 또 받아들여지는 또 신들림이 있어요. 뭐, 이제 이상한 그 사교 집단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신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상한 이렇게 제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무당의 신병을 보면 어때요? 무당이 되기 전에 아프죠. 그래서, 이제 신들리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인 신들림이 있고, 또, 긍정적인 신들림이 또 있기도 한다고 내가 그랬죠. 이제 좋은 현상들,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신들림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기독교의 성령 체험도 일종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탈혼이 있어요. 탈혼. 탈혼은 뭡니까? 혼이 나가는 거죠. 혼이 나가는 건데요. 개인의 혼이나 영이 그 몸을 떠날 수 있거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이 몸을 떠나간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었죠. 시베리아의 무당들을 보면은 이제 무당들의 혼이 영의 세계로 떠나가서 이제 초월의 세계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탈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에는 뭐가 나와 있죠? 중재자의 그 형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예언자 그룹이 형성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영매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중재자들 그룹이 형성되는가 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 보면은 정신적이면서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사회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 정상성이 판단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 법이라든가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용인되는 중재 행위는 대부분 정상적인 거로 이제 인정이 돼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제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중재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을 보면, 오늘날의 이제 무당들을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중재자들은 제2 인물을 통해서 주변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제2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행위라든가. 일종의 이제 무당들의 경우를 보면 굿 같은 것도 제2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죠. 또 자기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라든가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나 미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그 제사 행위, 제의 임무를 통해서 주변적인 자기 지위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중재자의 형성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신비 체험과 초자연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즉 신을 경험한, 이제 신을 만난, 또 영접한 체험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재자가 되기를 꺼려하죠. 이제 신이 임할 때 아주 이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오싹해진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불처럼 이렇게 불에 빠지는, 이제 불을 맞아들이는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할 때 무섭죠. 왜냐하면 이제 목숨을 위협당하게 되고요. 이제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힐 때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되기를 꺼려하죠. 모세라든가 에레미야 같은 경우.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들림의 경험을 통해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들릴 때 이제 신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무당들은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강신무라고 그러죠. 자기의 의지와 관련 없이 신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죠. 이런 무당을 주로 이제 강신무라고 부르고, 또 이제 학습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존의 영매나 점쟁이, 그리고 샤먼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는 학습무들이 있죠.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당들의 어떤 그 중재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또 예언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보면 집단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단에서 인정하는 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중재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 존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동료 집단의 인준이 필요해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교단에서 인정을 해야 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무당이 되는 것도 또 과정이 있습니다. 무당 입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그룹에 의해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무당이 되거나 예언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저의 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뭡니까? 이제 그 노동자 이렇게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듯이 길드 체제를 형성해서 실무와 기술 습득 등을 전수받고요. 그다음에 또 훈련을 받죠. 뭐 신학 공부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예언자 수업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계승을 하기도 하고 상속을 받죠. 주로 이제 주변적 중재자는 직무가 상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무당되는 경우가 없죠. 왜? 만약에 사회적으로 무당이 돈도 잘 벌고, 뭐, 지식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뭐 대우받는 직업 같으면, 아마 자녀들이 아마 그 직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 즉, 주변적 중재자들은 되게 그 직업이 다음 단계로, 다음 때로 이렇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적 중재자가 있죠. 그 중앙적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치계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교계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또 경제계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중앙적 중재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직무가 이제 자기 다음 후손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종. 그러면 이제 중재자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이느냐?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예언자들이 이제 신들린 행동들 또 무당들이 신들린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들린 행동이라든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배척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기존의 종교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 성령 체험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배척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시되고 이제 그 사이비 종교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중재자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상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투적인 행동. 중재자들의 그 행동 특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해도 어느 주어진 사회 속에서 이들 특징들은 예측 가능한 양상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무당이 구술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만약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그 구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당이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칼날을 갈아다가 그 위에 올라서는데 만약에 작두를 타는데 잘못해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서 작두의 그 발이 상해서 피가 흘러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큰 사고가 났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당 굿할 때 무슨 의사 옆에 놔두거나 응급차 대기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걸 보세요. 이것을 보면은 무당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무당에게는 위험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가 끼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이 중재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해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불안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들에게는 이 상투적인 행동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와 중재자의 행위가 있어요. 중재자의 행위가. 사회는 중재자의 상투적인 행위를 형성하는데 개입됩니다. 자, 사회가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재자의 그 행동이 사회가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제 사회는 압력을 가하죠. 이상한 구술을 한다. 아니면 병 고친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한국의 이제 무속이 그런 그 사회로부터 제재당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 때 유교 이념이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유학자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잘못하다 사람 죽이고 오히려 미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많이 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는 사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순응해줘야 돼요. 순응하면서, 지지그룹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당고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중재의 사회적 기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재자들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주변적 중재의 기능이 있어요. 사회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중재자들도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변적인 중재자가 자기의 그 중재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아닌 이제 그 초창기에서는 뭐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또 어느 나라 이제 이렇게 학교 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은 지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지위가 향상된다는 거죠. 또 이제 주변적인 중재자는 이제 사회 변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농부기도 하고, 이제 몰락한 제사장들 가문에서 나온 예언자들은 이제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었는데, 이런 예언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개혁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제 주변적인 중재자들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죠. 사회가 복잡할 때는 어때요? 위로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이 일면은 뭐 약을 쓰고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는 데는 괜찮지만 약이 없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저런 중재자들이 이제 구술해 주거나 약초를 또 재배해서 또 약을 해준다든가 또 치병 구술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서 그 사회가 불안한데 안정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변적인 중재자들이 사회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변적 중재자의 기능은 이제 억압된 소수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왜 이제 억압하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무당들을 억압했다. 그러면 이제 무당들이 어때요? 이제 조합을 결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우리도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압된 소수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 무속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도 교육을 받게 하라. 또 우리도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억압된 그 소수 계층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 제출하기도 해서 나름대로의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주변적 중재와 마법 중재가 있어요. 사회 지지와 수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재자들은 어때요? 집단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회가 자기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법 정죄를 통해서 마법 행위,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법사들은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을 해꾸지하게해서 저주하는 것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마법 정죄를 통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마법 정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주술을 통해서 대신 복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면은 중재자, 단순 지지 그룹 및 지복 천년왕국 운동도 있어요. 이제 이 세계가 멸망하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런 연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그 사회 주변인들이에요. 이제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현실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늘 지구의 종말을 외치죠. 이 사회가 빨리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죠. 뭐 학벌이 없거나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힘들었거나 성장 과정이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각한 상처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걸 운동을 하는 거죠.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한 단일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대개 사이비 종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틱하고요. 아주 지도력이 강하고 아주 죽음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또 충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공동체를 돈독히 하고 또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실을 잊어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쳐라. 뭐 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미래에는 해소될 거다라는 믿음이 강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또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나가서 뭐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러면 중앙중재자의 기능은 뭔가? 중앙중재자들은 사회 구조 안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요. 한 사회의 중앙 제2에 속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정치적 관료를 맡기도 하고요. 뭐 오늘날 목사의 직분 또 사제의 직분으로서 뭐 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정부에 또 이제 강요가 돼가지고 입각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사장들이 중앙 중재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고요. 또 여론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을 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그 여론의 힘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주변적 중재자와 중앙의 중재자. 주변적 중재자와 중앙의 중재자는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무당과 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또 이 양자 사이의 경계가 항상 확실하게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지지 그룹이 바뀔 때 또 그들의 기능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국교가 될 때는 불교인들이 이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고려 시대였지만 또 조선 시대에 와서는 또 불교는 쇠퇴하고 유학자들이 또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이렇게 그 주변 중재자와 중앙 중재자의 위치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언 활동의 성격은 사회 집단의 역할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 활동이 그 사회하고 관련을 맺지 않으면은 예언 활동을 못 한다는 이제 결론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사회와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계시 받으면 된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와 긴밀한 연관이 없는 종교 활동이나 신앙 활동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은 중재자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회적 그룹을 갖게 되고요. 또 중재자들은 사회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신도로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또 평신도 선교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언자와 사회 사이의 긴장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항상 좋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개혁가다운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요. 사회 변혁의 역할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부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할 때 그 예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언은 사회 통합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분열될 때 사회를 통합하기도 하고 또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의 민주화에서 가톨릭 수녀들과 가톨릭 교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독재자들이 이끄는 탱크 밑바닥에 들어 누워 가지고서 이제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이런 것들은 바로 그 필리핀 가톨릭의 예언 기능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회 통합 기능도 됐고요. 개혁과 안정의 양면을 추구하죠. 개혁도 추구하지만 또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예언자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